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평가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뭔가? 제가 이 휴대폰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먼저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직되어서 통일시켜서 주장하는 것, 그게 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서 조직해서 통일되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것, 그게 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실행에 집착하는 거. 이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율법주의가 뭔가?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문 그대로 해석해서 실행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냥 그 문자에 집착하고 그것만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뜻, 마음, 어떤 정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리고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 정신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집착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찾아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분리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됐다. 이 말에 더 깊은 어떤 뜻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 뉘앙스 속에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본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특별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러니까는 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예.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 특별해. 이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리고 가로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과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같이 토색, 다른 사람 거 빼앗지 않았다. 또 불이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난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떤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뺏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구나. 사실 율법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바른 정신인 겁니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죠. 나만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 죄 짓지 않고 나만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도 그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으로 인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같이 빼앗지도 불의도 간음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죄도 안 짓고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 관리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는데 그건 나를 관리하기 위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때는 그런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가, 나만 위한 신앙이 아닌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잘 말씀하셨죠. 율법도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렇지 율법 속에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만 관리하고 자기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말든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는 게 이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다. 아니 왜 잘 지켰는데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켰는데 뭔 책망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린 그런 주님이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니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왜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 성전에 들어갔으면 하늘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오늘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 이 세리는 성전에 안 들어간 거예요.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지만은 이 세리는 짐작컨대 성전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성전에 가면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이 안 보여야 되는데 하늘을 얘기한 겁니까? 아마 밖에서 성전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좀 동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고 내 자신만 위해서 살고 혹 때는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사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들어가더라도 저 뒤꿈치에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먼 발뒤꿈치에서 흐느껴 울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참 그 베푸신 은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책감, 아마 이 세리는 그런 죄책감을 가졌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 세리에게는 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내용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따로 서서, 또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또 구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면 그게 뭔가? 그건 구약에는 오시지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을 그 심령 가운데 준 거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문자만,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은 우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 누군가를 갖다가 그분의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어떤 기계적으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돼갖고 전 인격으로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기억나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 인격으로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말씀만 있었지 거기에 정작 하나님은 없었어요. 거기는 문자적인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이는 그런 신앙만 있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도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마음이 가는 그런 이런 삶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참 말씀에 홍수되고 말씀하면서 저는 말씀은 알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고 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이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나만 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복음적인 신앙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건 진실한 신앙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드나들고 그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니, 성전에 자주 가고 귀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에, 아름답게 진 성전에 발을 디뎌놓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을 내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은 없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저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늘 인간으로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수 있도록 중심을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가난이랑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성전에 가서 열심도 내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주 성경을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죄책감, 그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한 것, 감사하게 살지 못한 것, 이런 모자람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통회하며 또 거기서 참 저는 참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이 세상에 세속으로 젖어서 참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고서 제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줄이다고 하는 걸 알면서 나도 줄이고 저 사람들도 줄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목마르다고 하는 걸 알면 아마 통해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사역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야, 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목마르고 우리가 줄여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사야 66장 오늘 말씀한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말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떠라봐. 그 지체가 엉망이에요. 배우지, 국민학교 또 못 나온 양반이에요. 25살까지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양반이래요. 하나님 앞에 좀 떠라봐.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떨면은 은혜를 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진실하게 섬기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떨지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에 떨어야 되는 거 아닌가죠?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두려움과 떠는 마음이 있어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오늘 세리처럼 하늘로 우러러러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런 심령, 아마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다고는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 겸손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는 내가 권고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세리와 같은 이런 마음이, 비록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대로 살지 못한 이런 죄송한 마음, 진리대로 살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한답니다. 돌아와 본다는 거예요. 살펴주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게 복음의 정신인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본문이랑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들으시는 분들에게 뭔가 좋은 소망을 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냐? 선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할까? 남의 유익을 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 그게 선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은총을 주겠다. 이것도 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나만 관리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이 모자르고 다른 사람이 상했을 때 위로하고 줄 수 있는 이런 게 선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건 네 얘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말을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은 여러분들, 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줄을 믿습니다.